감사합니다. 우리 박우선 권사님, 또 우리 팀파니도 또 수고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참 귀하고 복된 고백일 것입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면서 그 은혜로 족하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예화가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청와대처럼 미국의 백악관도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누구나 예약 없이는 함부로 대통령을 만날 수가 없죠. 근데 예외가 있다고 합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가끔 사진사들이 눈에 아주 깜찍한 장면들을 포착하게 되게 되는데, 강요들이 회색 옷차림으로 양복을 입고 대통령 주변에 모여서 그래서 쿠바 미사일에 대한 위기, 이 국제 문제들을 막 심각하게 다루고 있을 때 아장아장 걷는 두 살배기 존이라는 백악관 규정이나 중대한 국내 문제에 아랑곳 없이 대통령의 커다란 책상 위로 기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아들이죠. 두 살배기 아들. 그가 아빠를 보러 온 거예요. 가끔 노크도 없이 집무실에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올라와도 그저 대통령은 기쁠 뿐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아바라는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깝게 우리에게 온다니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식을 애지중지하는 어느 아버지 못지않게 친히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친밀한 이미지를 한층 더 실감나게 표현했는데, 성령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곁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립 얀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결함의 문제로 고민하며 위기의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불량품 사절이라는 팻말이 꽂혀 있다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동전 두니뿐인 과부, 로마 백부장, 불쌍한 세리, 십자가에 달린 강도 같은 자들이 도움을 청하며 부르짖을 때에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쁨으로 맞아주신다는 사실을 알리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그저 아바 하고 부르기만 하면 된다. 그것도 안 되면 신음만으로도 족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오셨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인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잃어버린 두 아들에게 아버지로부터 각각 아버지의 생명과 같은 살림을 나눠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집 나간 둘째 아들은 이걸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거짓골이 돼서 누리지 못하게 되고,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오해하고 죽도록 일만 하면서 이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받았음에도 가지고 있음에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만큼 비극이 없어요. 아버지와의 친밀함 속에서 주신 생명, 아버지의 풍성함 제대로 누리는 것이 주님이 주신 복음이고 참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전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의 은혜, 이걸 너무나도 충만하게 누리고 경험하고 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7절에 또 다른 은혜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은혜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은혜는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1절에서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냐 교회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너희에게 알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2절에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말 속에는 그들의 받은 은혜가 어려움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게끔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6절에 가서는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서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이어서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몇 년째 흉년이 들고 교회를 향한 핍박이 더욱 심해지자 예루살렘 교회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극심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예요. 모교회가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신이 개척하고 돌보았던 모든 교회들에게, 소아시아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들을 돕기 위한 연보를 요청했습니다. 연보라는 얘기는 구제헌금 같은 그 구제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미 그것을 요청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에 마게도냐 교회들은 자신들도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이 일에 참여했고,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다른 교회들처럼 그렇게 하겠노라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그들은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더 풍성한 교회였어요. 영적인 은사도 얼마나 풍성한지 우열을 가리고자 할 만큼 그 은사가 너무나도 풍성하게 일어났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속에도 방언과 예언의 은사들이 막 일어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였어요. 재정적으로도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넉넉했어요.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과 이 문화의 교류가 활발히 일어나서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가정 형편도 넉넉하고 풍성했단 말이죠. 이미 풍성하고 넉넉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풍성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은혜에도 풍성하길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맥에서 보면 바울이 말한 이 은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은 은혜를 움켜쥐고 머물러 있게 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풀어서 열어서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고난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연보를 통해서 구제금을 가지고 나눠라 라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물질과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같이 나누는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이는 풍성한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졌다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도리어 가진 자가 더 인색합니다. 움켜쥐라는 욕망을 아직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누림은 주신 은혜를 나눔으로 점점 확장시키는 데 있어요. 나눔은 믿음이 전제되어야 가능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새롭게 하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골로새서 1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에까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까지도 완전히 새로운 지식으로 새로움을 입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것도 있었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쯤 되면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바치란 소린가? 이래서 막 마음속에 막 힘듦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중요함을 깨닫기 때문에 주신 재물도 내 것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은사가 풍성히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다, 또 그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영적인 교회다,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는, 영적인 사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래서 움직이는 사람, 움직이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영적인 교회이고 영적인 사람인 것이에요. 바울은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가르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이걸 분별해서 그 은혜를 찾아 누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복음의 은혜, 이 은혜를 경험한 너희가 더욱더 영적인 풍성함을 누려서 그 나누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호화로운 주택에 각종 명품을 두르고 최고급 음식을 먹으면서 누리는 삶을 럭셔리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명숙 씨가 쓴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라는 책에 프랑스의 세계적인 조향사 장 클로드 엘레나라는 사람이 이 럭셔리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진정으로 럭셔리한 삶은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다. 럭셔리는 소유가 아니라 공유다. 소중한 사람과 즐거운 시간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소중한 사람과 즐거운 시간과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럭셔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럭셔리한 삶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함께 공유할 때, 이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질 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럭셔리한 삶이에요.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예요. 나누는 삶은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어제 우리 서시찰의 다대교회 김수영 목사님이 그 다대 쪽에 무지개숲 노인 요양원을 개원을 했어요. 시찰장이 와가지고 축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가서 보니까 그곳에 우리 시장님도 와 계시고 국회의원도 와 계시고 시의원들도 한뜩 와 계시는 거예요. 행사가 끝나고 우리 시장님이 와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우리 거제시 희망 나눔 곡간, 우리 동사무소마다 희망 나눔 곡간을 만들어 놨어요.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혹시라도 끼니도 제대로 못 드시는 그러한 어려운 분들이 계실까봐 동사무소에 냉장고를 만들어 놓고 기부 물품을 받아서 그걸 얼마든지 가져다가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아이디어를 드렸더니 시에서 그걸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잘 되는지, 교회들도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각 동마다 우리 거제시 기독교연합회 교회들이 어디 동이다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교회들이 신경을 좀 쓰고 계시고, 근데 교회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주변의 주민들이 그걸 너무 신경을 써서 많이 갖다 놓으신대요. 그래서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너무 잘 되니까 우리 시장님이 좋은 선례다, 좋은 자료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이걸 좋은 사례로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 이 평가를 받고 있는데, 목사님 잘 될 수 있도록 표창 받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표창 받으면 제목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가난한 이웃을 돕고 나누는 것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다 같이 그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고 같이 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해석하는 그 해석서를 좀 보다가 보니까 매튜 폴의 청교도 성경 주석이라는 그런 석이 있어요. 거기에 이 본문을 해석을 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찌르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려요. 사람들은 타고난 선한 성품이나 도덕적 품성으로 인해서 인간의 궁핍에 처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구제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원리에 의거해서 믿음의 권속을 돕고 구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그러한 성품을 타고난 사람들이라 해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대감을 지니고 있는 까닭에 믿는 자들을 돕고 구제하는 것은 자신들의 것을 뺏기고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200여 년 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러한 청교도들, 그 청교도 신학자가 지금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고 돕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자기 재산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슴에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왜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하라고 그랬는가? 이번에 아프간 탈출 작전으로 우리 정부가 390명의 우리나라 기관들을 도운 사람들을 탈출시켰죠. 그래서 너무 참 잘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한 영상이 이렇게 기도 제목과 함께 날라왔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프간에서 지난 20년 동안 이 탈레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자유한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많은 세계 각국에서 선교기관들이 들어가고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선교 사역들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계세요. 그런데 아마 미국 선교사님 같아요. 이 선교사님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카불이 점령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막 기도를 날렸어요. 이걸 가져다가 우리나라 선교회에서 그걸 받아다가 번역해가지고 목사님들한테 기도 제목으로 긴급하게 날렸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탈레반이 지금 기독교인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지금 색출해내고 지금 총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사관도 없어지고 성도들이 피난할 안전한 장소도 없다는 거예요. 인근 국가로 가는 국경도 다 폐쇄가 되어지고 망명을 위해서 사람들이 자꾸 산으로 도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선교하면서 쌓아놨는데 순식간에 탈레반에 의해서 믿는 자들이 이 숙청당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특별히 탈레반이 여성들과 아이들을 집집마다 데려가고 있답니다. 집에 있는 12살 이상의 여자아이가 있으면 탈레반이 언제든지 데려갈 수 있도록 집 앞에다가 X자 표시를 해야 된대요. 그런데 X자 표시가 없는 집에 12살 이상 되는 여자아이가 발견되면 집안 식구들이 다 몰살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25세 이상의 유부녀가 발견되면 탈레반은 그 남편을 즉시 죽이고 그녀를 성노예로 데리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버지들은 아내와 딸들에게 총을 쥐어주고 만약에 탈레반이 오면 그들을 죽이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너가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어떻게 구해낼 건가? 참 고민스러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몇 년 전에 탈북자들을 돕다가 북한에 억류되었던 캐나다 국적의 임현수 목사님이 캐나다 당국의 노력으로 풀려났어요.
우리나라 국적의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탈북자들을 돕다가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구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지 않아요. 다른 나라는 선교사라 할지라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거를 진행시키는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위험한 곳에 가서 선교하라고 했다고 거기 가서 하다가 그렇게 잡혀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느냐. 지난번 이 아프간에 기억하십니까? 샘물교회 선교팀들이 들어갔다가 잡혀서 그래서 한 분이 또 거기에서 순교하게 되어졌죠. 그때 국내에 많은 여론들이 그랬어요. 왜 그런 위험한 곳에 가서 선교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럼 그들도 우리의 국민이고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도 우리 국민이에요. 인권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들도 구해내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아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120여 년 전에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초기 선교사님들이 많이 순교하시면서도 계속 뿌려놨던 그것이 지금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초가 되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도움과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근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한 도움도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도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므로 이 은혜도 충만하게 풍성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나라의 일원으로 불러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에 동참하시고 그 충만한 은혜를 넘치게 채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은 이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헌신했는가? 어떻게 이 은혜를 풍성하게 나타낼 수 있었는가? 본문에는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 번째는 그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증언하신대요. 마게도냐 교회를 보니 여러분 마게도냐 지역은 유럽의 첫 지역을 얘기해요. 그동안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다가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곳으로 넘어갑니다. 그곳에서 고생도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들, 베레아 같은 그러한 곳들 복음의 놀라운 진보들 이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들이 놀랍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마게도냐 교회도 그렇다고 풍성한 교회였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로마의 수탈 정책으로 많이 어려웠어요. 심지어는 그 지역의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많은 박해 속에 고난을 속에 있었어요. 자기 자신들도 극심한 가난 중에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발벗고 나서서 도왔어요. 그들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기쁨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인가 연보도 풍성하게 넘치게 되어졌어요. 그 이유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더 잘 알고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더 힘에 겹도록 지나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일이라면 힘에 지나는 수고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힘대로 하고 지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은 자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 독촉하거나 강요할 필요가 없었어요. 설득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들이 자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히 도리어 더 자원해서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것이 모든 교회의 귀감이 되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드러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섬김과 나눔은 강요나 억지로 되어서는 안 돼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일들에 참여하게 될 때 이것이 복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맞은 것처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세상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겼어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성령이 감동하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그냥 지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보고 가난한 영혼, 고난당하는 영혼을 보면서 마음이 불릴 듯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마음이 동하기 시작하면 이 은혜의 풍성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마게도냐 교인들은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을 돕는 것 자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여겼어요. 기꺼이 자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돕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차라리 우리가 하게끔 해주십시오.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가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바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지요. 오늘 우리 또한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한 소망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은 사실은 성도의 교제예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구제하는 일, 함께 나누는 일, 그것은 바로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교통, 규제인 거예요. 교제, 성령이 운행하시는 그러한 사인인 것이죠. 구제하고 돕는 일, 부자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가난해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보충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좋은 교제가 없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물질의 도움이 있으면 물질의 도움도 주고, 누군가가 힘의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게, 같이 가서 도와주고, 누군가가 위로가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하면, 또 기도가 필요하면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 이래서 같이 세우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제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마게도냐가 이렇게 풍성하게 했던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렸다는 것이에요. 5절에 보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보여준 헌신의 원리는 간단해요. 자기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린 것이에요. 주께 드렸다는 말은 이 제사 드릴 때 제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그래서 제물로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린다라는 것은 나를 죽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희생제물로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헌신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는 이 놀라운 복음에 응답했어요. 내 자신을 드리고 내 자신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목적이구나. 그래서 자신을 헌신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재물도 아깝지 않은 것이고 자신의 헌신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중에도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자신을 주께 드린 헌신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일이 쓰여지게끔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것이 인간적인 동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해졌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동정심으로 진행할 때,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때 자칫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선의가 계속되어지면 어느 순간인가 이걸 권리로 착각하는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많이 도와주면 도움받는 사람이 이것을 고마워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왜 안 줘? 왜 더 많이 안 도와주지? 이러면서 권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경험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도리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되는 그런 조심스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으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해서 이것으로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이것이 참다운 구제고 은혜 나눔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에게 이런 참다운 그런 나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다른 사람의 간절함, 그들의 아픔과 고통, 그 간절함 속에 그걸 가지고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내래요. 너희가 사랑하는 것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어? 그게 진실한지 어떻게 알 수 있어? 다른 것 아니야.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사랑을 드러내. 마게도냐 교회처럼 헌신하고 나누고 그렇게 할 때 너희의 사랑이 진실된 줄 내가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나눔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와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나누고 있다면 그 사랑은 진실한 거예요. 소중한 것들을 나누지 못하고 아끼고 있다면 아직 사랑의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의 진실함, 단순히 말과 혀로 끝내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나눔이 가능한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 은혜 나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세요.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만물이 다 그분의 것이에요.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대요. 그분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그분의 부유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셔서, 생명조차도 나누어 주셔서 흘려보냈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됐지요. 그러면 우리의 부유함 또한 주님 닮아서 주님처럼 흘려보낼 때 그 흘려보내는 부유함이 점점 사람들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주님의 부유함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 흘러들어가게 만들고 함께 더불어 부유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고 부유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나눌 수 있는 이 부유함을 받고 그것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 부유함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 분배의 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요. 게으름 때문에 비롯된 가난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가난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유는 남과는 상관없이 더 많은 것 내가 움켜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내가 더 많은 것 움켜지니까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없지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소수의 몇몇 가진 자들에 의해서 전체 부의 80, 90%가 다 거기 쏠려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남은 것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소득의 불균형, 양극화가 되게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 경제적인 방식들이 동원되기도 해요. 특히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경우에는 가진 자의 재산을 몰수해가지고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 속에 이 문제가 다 드러나지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가만히 보면 공산주의라고 해서 다 잘 사느냐? 아니에요. 도리어 다 못 살아요. 불과 몇몇 지배자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풍성한 그런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은 하향 평준화돼서 다 못 사는 상황이 되어져요. 다른 데 대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부요의 개념 대신에 하나님의 부요의 방식을 따를 필요가 있어요. 나 혼자만의 부요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나눔으로 함께 균등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우리에게 주신 건강도, 우리에게 주신 재능도 주님이 마음이 있는 곳에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이것이 마치 이 다단계 논처럼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서 점점 같이 채워가는 것처럼 그렇게 흘려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가 연구해 보니까 우리에게 지능이 있대요. 지능, 여러 가지 지능이 있는데 그중에 언어, 음악, 논리, 수학, 공간, 신체, 운동, 인간 친화, 자기 성찰, 자연 친화, 이 8가지 지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해서 실존 지능, 혹 영성 지능이라고 하는 지능이 더 있대요. 9번째 지능. 내가 왜 태어나는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인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영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지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9번째 지능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을 고민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지능이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되어지고 인간관계를 계속 거리를 두지요. 집단 모임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끼리 좀 모여가지고 우리끼리라도 좀 즐겨보자. 그래서 가족 캠핑 같은 게 많이 일어나요. 차박, 캠핑족 뭐 이런 것들. 거제에도 캠핑장도 많이 생기고 캠핑 용품 파는 가게들도 많이 생기는데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집집마다 이거 한번 해보겠다고 남편들이 막 저질러가지고 텐트 들고 다 가족들 갔는데 쳐보질 않아서 싸우더래요. 그거 치다가. 그래서 중고로 나오는 캠핑 용품이 많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캠핑의 꽃은 불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막 꺼먹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한참 쳐다보는, 멍하게 쳐다보는 것이 이 불멍이라고 하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불멍을 하면 그 속에서 묘한 나름 운치도 있지만 그곳에서 모든 시름을 잃고 쉼과 회복을 주는 그러한 역할도 또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는 캠핑만 가서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불멍을 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 소품들이 만들어져서 나와요. 그 불멍이 있는데, 그런데 저는 최근 불멍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최근 제가 작업멍에 빠진 사람이 되어졌어요. 이게 뭔 소린가 하실 텐데, 제가 출퇴근하면서 계속 우리 공사 현장을 한 번씩 이렇게 둘러봐요. 그런데 이 4층에 가면 비전하이실, 우리 교회 옆부분에 보면 다 유리로 돼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우리 공사 현장을, 주차장 공사하는 데를 보면 다 보입니다. 뭐 포구에 어디가 무너지지 않았는지, 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게 한 번씩 보게 되는데, 계속 설교 준비하고 책 읽고 앉아 있다가 제 시계에서 알람이 울리거든요. 너무 오래 앉아 있습니다. 그럼 제가 뻘떡 일어나서 거기를 가요. 가서 그걸 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거기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뭘 한참 그렇게 쳐다보고 있었는지.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처음에 막 산을 깎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막 옹벽이 쳐지고, 아까 광고 때 보여드린 것처럼 PC 판넬 하나씩 이렇게 막
들어가지고 조립하고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걸 보면서 제가 묘한 성취감을 그 안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신방도 못하죠. 무슨 행사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역자들이 지금 막 그 우울증 비스듬하게 무기력증에 막 빠져 있기도 하고, 저도 막 감정이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현장에서 작업하는 걸 보면서 이게 하나씩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고 올라가고 정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서 되고 있구나 그러면서 묘한 성취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 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작업 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위에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너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너희만 그 은혜를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 이게 흘러가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은혜, 이걸 풍성히 나누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 그걸 나눠서 만들어지고 작업되어져서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고 있는지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것이 잘 되고 있으면 주님이 한참을 쳐다보시겠구나. 신년교회를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잘 훈련되고 준비돼서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면서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주님이 그것 때문에 뿌듯하시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으키신 혁명은 나와 다른 사람을 보는 시각에 있어요. 나도 이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존재,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 은혜가 흘러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향수는 한번 쫙 뿌리면 내 몸에다가 뿌려도 주변에 그 향이 날아가게 돼요. 그리고 방 안에서 몇 번 뿌리면 방 안의 공기가 향긋하게 바뀝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생명의 향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를 세상 속에 뿌려버려서 세상의 공기를 싹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님이 지으셨어요. 부르시기도 하시죠. 때로는 어렵고 힘든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기도 하세요. 우리가 그저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면서 그 은혜를 향해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풍성한 이 또 다른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그 은혜에만 머물지 않고 도리어 어려운 이웃과 성도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귀한 나눔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필요한 곳에 보내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꺼이 자원하여 섬기며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나누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함께 나누며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